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름 부시고 축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봅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홍수의 심판과 방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저께도 봤지만 인간의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깊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포로 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된 것을 봤습니다. 자, 이 지경이 돼서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도 보면 더 이상 타락의 도가 심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완전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된 게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이렇게 오염됐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하나님은 이 강보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홍수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잡혀 삽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자지 실상은 세상에 잡혀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바벨성을 지은 곳은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흐르는 세상의 그 모든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걸 심판하기 전에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하나님은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심판에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나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자기 몸이 세상을 떠나지를 않아요. 자기 삶이 세상을 떠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은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비둘기가 나와요. 이거는 성령을 예표하는 거죠. 성령님은 언제 오시느냐? 구속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타나요. 심판받을 게 다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아야 성령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럽고 왜? 제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이러는 거에서 지금까지 이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으로부터 계속 짜여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죠. 객관적인 사건 속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이미 육체로부터도 여러분은 해방됐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한 다음에 우리를 작업을 시작을 해요. 구약시대의 예표는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육체를 처리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사단을 이기는 그렇게 짜여져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예수 안에서 가나안부터 시작했어요. 가나안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은 육체를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과정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대치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요. 또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 정과 욕심에 대하여서도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고는 결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육체를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될 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나아가서 육체와 그리고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이미 힘이 여러분 안에 공급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는 이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비둘기 역사를 통해서 나오죠. 나온 다음에는 새로운 통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배가 어디에 멈춰요? 아라랏산에 멈추죠. 그건 뭘 얘기합니까? 승천의 위치잖아요. 항상 승천의 위치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안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여러분이 연연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해도 한참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짜여져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신앙 안에서 매일 세워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5장서부터 쭉 또 이렇게 타락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선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대든 다 타락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참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에 우리도 같이 서야 사는 길이 있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에노스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도 부름을 멈추면 안 돼요.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분을 호흡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호흡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부패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을 자꾸 호흡해 보십시오. 세상에 뭐가 부패된 것인지, 무엇이 세상인지, 무엇에 내가 잡혀 있는지, 무엇에 포로 잡혀 있는지, 무엇에 끌려다니는지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래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의 또 빛이래. 그런데 5절에서 뭐라 하냐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몰라보더라는 겁니다. 사단에 가리워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빛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운행하고 있는데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의 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웠다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 가리워진 자는 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4장 6절에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우는 자는 이미 다 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속한 것이 뭔지, 육체에 속한 것이 뭔지 이것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바르게 분별되지 못하면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머물러 있고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세상의 조직,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착한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좋은 사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잊지 마요. 세상은 이미 주님이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하늘에서 사단의 타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타락이 있어요. 왜? 타락한 천사와 연합되는 바람에 사람의 타락이 있어요.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단과 연합되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소수만이 사단과 결탁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했어요. 누가 추구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던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던 자.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던 자도 끝까지 진행되면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 둘 주님에게서 멀어진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에녹만큼은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기 에녹은 주님을 에녹이 쫓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쫓아가는 위치인지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위치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타락하는 사람은 주님이 쫓아와요. 그러나 이기는 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요. 그게 온전히 이기는 삶입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내 육체의 힘을 가지고는 견디기 힘든 그런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힘을 공급받으면서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위치가 되어질 때 여러분 안으로 그분이 짜여지고 그분이 만들어지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힘들 때 많습니다. 견디기 힘들 때 많고 어떤 때는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도 많고 어떤 때는 물질로도 힘들게 하는 일도 많고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고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벅찬 그런 일들이 자꾸 밀려옵니다. 안 밀려오면 이상하지요. 육신을 가졌는데 수없이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계속 주의 보호자를 생각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패배라는 것은 눈꽃만도 생각지 않아요. 왜냐? 내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짜고 있다는 것, 조성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해 주셔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주의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이 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짜여져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봤더니 세상에 7명 분단장 앞으로 나와 하면 긴장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어디 가도 떨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도 전혀 마음의 요동력과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제가요 다니다 보면은 덜 짜질 때는
야, 나보다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수준이 뛰어나고 막 학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은근히 부담이 된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에서는요, 은근히 떨리고 은근히 부담되고 뭔 말을 하지 막 별게 다 오죠.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계속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나갔더니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영이 내 안에 짜여지니까 어디 가서도 불안함이 없어요. 어떤 경우가 됐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전혀 마음의 요동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님으로 짜여졌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최고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짜여졌는데 내가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 어디 있어요? 다 높고 또 주님이 짜여져 있다는 얘기는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으며 주님보다 지식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보다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으로 짜여지니까 그 주님의 안에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또 주님만큼 부자가 어디 있으며 주님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내 앞에 주님만큼 나를 지켜주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서 짜여지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앞세워서 움직여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해지는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가? 세상 살아가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간단해요. 주님을 알고 나니까 힘든 게 없어요. 주님을 모를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벅차고 하나서 10까지 맨날 부담해요. 그냥 악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그 부담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짜여져 보십시오. 그런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정말로 편안해요. 정말로 자유해집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주님 따라가면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고집 부리고요. 자꾸 뒤로 가지 마요. 주님께서 따라간다는 얘기는 내가 벅차고 힘든 과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도 뒤로 물러가지 마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 저는 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베드로는 그 고백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넘어져요. 그래도 또 쫓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끝내는 받아서 그가 큰 일을 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잊지 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면 여러분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자 위에는 날마다 승리의 깃발이 날리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를 누리고 즐기면서 아니 왜 옆 사람을 보고 왜 세상을 한탄하고 왜 딴 거 쳐다봐요. 주님만 쳐다보지. 주님 놓치면 나만 손해인데 동방박사 보십시오. 주님의 별자리를 쫓아올 때는 얼마나 행복하게 왔겠어요. 그 먼 길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놓치는 바람에 헤롯을 찾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목했으면 계속 주님만을 주목하고 가요.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가야 될 목표는 딱 하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궁극적인 위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자, 그러면 에녹만 동행하느냐? 아니요. 노아 또한 계속 동행했어요. 노아가 왜 동행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당대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가 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자, 은혜를 부어지면서 그가 조금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누리고 하다 보니까 점차 그는 주님과 연합돼서 동행하는 위치로 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갈망이 그에게 느껴져 와요. 그에게 부닥쳐 옵니다. 그 갈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걸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식양을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지요.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는요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거해서, 또 방주가 그냥 엮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3층에 걸쳐서 만든 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거, 그게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땅에 썩어질 거를 바라보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는 사람은요, 아주 저차원적인 수준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세계를 보고 주님에 의하여 짜여지고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만들어지면서 그분의 갈망을 느끼고 그분의 비전이 보이고 그분의 목적이 보이고 그거에 내가 순종하고 짜여져 가는 이 훈련은 여러분을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에스겔서의 1장에 보면 아주 기기묘묘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 그런가 하면 그는 그곳에서 뭐를 봤냐? 폭풍을 봐요. 북쪽으로부터 흐르는 폭풍.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쪽으로부터 그분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그 영이 오는 곳에 구름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요. 그곳에 불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건 태워버리고 그분의 빛이 되어서 나의 길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세가 나왔어요. 단세는 금과 은의 합금을 얘기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네 생물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표죠.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 거기에 독수리는 초월적인 것을 보여주고 소는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의 소는 끊임없이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요. 사자는 왕권을 나타내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 근데 일하는 방식이 신기합니다. 독수리가 네 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고 두 날개는 자기를 가려요. 독수리는 초월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모든 네 생물의 두 날개가 다 있는데 그 날개가 다 연합이 되어 있어요. 서로 연하여 있다는 건 연합된 거예요. 그 속에서 날개짓을 하며 초월의 능력으로 자기를 덮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도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그게 없이는 여러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을 표현하고 곧게 뻗은 그런 송아지 같은 그런 발굽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뒤틀어지거나 거짓되거나 좌우로 치우치는 게 곧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고든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마광의 빛같이 여러분 소 발톱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광이 빛낸 것 같이 곧게 뻗으면서 그렇죠?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주님으로 짜여져 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속에서 숯불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횃불이 나타납니다. 숯불은 여러분의 소극적인 걸 태우는 것이고 횃불은 주님의 빛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뭐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빛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한 세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둘 펼쳐주고 보여주고 새롭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이 가운데 내 생물이 있는 가운데 큰 바퀴가 있어. 그리고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퀴는, 큰 바퀴는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를 얘기해요.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을 높이게 되고, 여러분 말의 영향력이 세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격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거지 하나가 주변으로 파장이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그게 큰 바퀴가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퀴가 계속 움직여요. 영향력이 자꾸 확산돼요.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바퀴는 뭐냐? 우리 영을 얘기하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내 영을 움직였더니 그 안에서 훈련되고 다져지고 만들어진 가운데서 여러분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맨 처음에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변 사람 한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틱틱거리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짜여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졌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내 주변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내가 움직이는 마다 영향을 끼쳐서 큰 바퀴를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퀴가요 굉장히 무섭더라 그래요. 그리고 큰 힘이 있더라. 그건 뭘 얘기합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거룩한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니까 경이감이 드는 거죠.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신실하고 너무너무 경이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짜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재가 되어지고 그런 실체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주변에 원수마귀는 다 떠납니다. 저절로 사람들이 내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람들이 내 앞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창공이 활짝 열립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하늘의 세계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요.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뭐냐? 우주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엄청난 세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땅의 위치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위치에서 놀라운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로 이끌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보좌를 탐내다가 버림받아가지고 내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안에서 엮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객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짜여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임하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놨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고 그곳에는 영원한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로 주님으로 짜여져서 그런 위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소하게 땅에 썩어질 거를 바라보고 땅에 떨어질 거에 의해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더러운 입을 내세운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욕자라고 남 비방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정지나 하고 쓸데없이 더럽고 추한 거에 여러분의 입을 내뱉는다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식을 길렀는데 이 자식이 온전한 자리에 있지 않고 맨날 술에 취해서 맨날 도박이나 하고 맨날 못된 짓을 하고 다니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시시껄껄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짜여져서 이제는 하늘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땅에 머무른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보십시오. 주님이 구름 가운데 임했을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못하게 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라.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그리스도로 짜여져서 승천의 위치에 이르면 여러분의 보좌는 하늘이.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9절 이하에서 22절 이하에서 그것을 봅니다. 12장이죠. 12장 22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총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비상적으로만 읽지 말고 제발 좀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이론적으로 흘러듣지 말고 내 위치가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한 이유가 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땅에 썩어질 거에 연연하고 그거 끌려다니며 인생을 마칠 인생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짜여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믿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덧입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갈망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목적한 대로 내가 순종되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짜여져 가는 이 놀라운 역사. 그 방주 안에 머무르고 그래서 세상에 심판이 임할지라도 나는 그 방주로 인해서 안전지대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최소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자녀 역할을 해야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로는 거룩하다면서 위대하시다면서 전지전능하다면서 자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의 자식이라 하면서 그 자식다운 인생이 없어. 그 자식다운 빛이 없어. 그 자식다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제 얻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왔으니까 이제는 옛날 탈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짜여져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품격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지요. 나를 통해서 표현돼 나와야지요.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모독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독해요. 과연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바보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봤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잡혀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힘을, 주님이 공급하는 필요를, 주님이 보호하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세상은 이미 타락됐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은 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돈을 벌면 거룩하게 돈 법니다. 주님 안에서 출세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거 합니다. 내가 출세했다고 해서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그런 위치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허세를 부릴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고 없고는 주님 손에 달렸잖아요. 주의 인도를 받을 줄 알고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오늘 노아가 이 엄청나게 타락된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갈망을 따라서 하나님 목적한 방주를 지었다? 우리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날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는 자기 육의 빛 가운데서 육에 속한 것들은 날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속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생명에 속한 걸 끊임없이 붙잡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는 그리스도로 짜여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육의 성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분으로만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오늘 무엇이 삶의 길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뜻을 가지고 산다는 거, 좀 수준을 높이고 좀 여러분이 하늘의 이상을 가지고 살 줄 아는 그 능력이 너무 중요해요.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그저 예배 생활만, 땅의 위치에만 머무르는 것 때문에 저 높은 세계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승천의 자세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승천의 위치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물이나 구약시대의 피나 구약시대의 예배 태도나 모든 제사장이나 구약시대의 사도나 제사, 이런 것을 신약시대의 예수하고 비교하잖아요. 계속 예수. 여러분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짜여지면 결국은 승천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이 승천의 위치에 못 갑니까? 여전히 돈에 묶여 있어요. 여전히 정욕에 묶여 있어요. 여전히 야망에 묶여 있어요. 이런 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여전히 자기 자아에 묶여서 교만 떨기도 하고 용서해줄 줄도 모르고 이런 위치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굴림의 위치에서 자꾸 봐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승천의 위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땅에서 빙빙 돕니다. 땅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사단의 올무에서 아직도 안 벗어난 사람이 부지기수. 여전히 세상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 출애굽을 했어도 한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애굽을 떠나지 않고 유월절 의식에 참여를 해서 예수 피를 의지는 한번 했지만 세상을 떠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겨우 세상을 떠나도 광야 깊숙이 온 것이 아니라 시내산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매일 마라에 쓴물하고 신광야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세들. 이것이 주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려면 여러분은 주님으로 짜여져야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구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온전한 구원이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은 세상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세상을 온전히 벗어나야 나는 온전한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해놓고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물에 심판할 때 내가 무슨 재주로 살아납니까? 내가 주 안에서 짜여져서 방주를 준비하는 단계가 돼야 우리는 온전한 단계 이루지요. 이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나서 그 가운데 있던 노아는 가족들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을 암수를 그 안에서 보호시키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합니까?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창기는 물의 심판을 했지만 이제는 불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다 불태워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땅에 머무르지 말고 제발 좀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한테 짓밟힙니다. 이용당합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다 이용당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도 보면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 줄줄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 가면 나도 잘못 가는 것이고 남이 못 깨닫고 있으면 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바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른 길을 제시해 줘도 그 바른 길, 이게 바른 길인지 조차도 몰라요. 뭐가 바른 길이고 뭐가 거짓된 길인지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면 진리가 왔지만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보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스불른 땅에 그 어둠이 짙게 깔린 스불른 땅에 큰 빛이신 예수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봐요.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주인을 몰라봐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계속해서 다가오십니다. 계속해서 소원을 내무시고 계속해서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세상에 뺏기니까 그분의 움직임을 못 느껴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분께서 펼쳐놓은 환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여러분 마음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마음이 주께 있으면 오늘 못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으로 역사합니다.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환경을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나로 알게 해요. 근데 마음을 세상으로 뺏겨놓으면 평생을 가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 빛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빛 가운데 임한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그가 사는 방향이 틀리십니다. 그의 살아가는 위치가 달라요. 땅에다 발을 디디고 다니지만 그는 땅을 움직이면 그의 움직임은 하늘에 속한 지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그 주님을 1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지났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분의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으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주님을 조성시키고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 안에 무엇을 조성하고 있는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의식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이론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우상이 뭐냐?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우상이에요. 주님에게서 나온 것은 우상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내게서 나온 건 다 우상이에요. 내게서 나온 건 다 거짓된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온 것만 참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것만 참된 것입니다. 그 세계를 본 사람 벌써 자세가 달라요. 그의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의 눈동자가 달라요. 그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는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장 가치 있는 것, 그의 관심은 오직 주님 안에서 짜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 안에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자나깨나 바울도 그랬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산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든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구했어요. 주의 나라의 영광을 구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자세는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왈가왈부하는 거, 그런 거에 휩쓸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왜? 그거 쓸데없는 거, 썩어질 거예요. 왜 시간을 허비해요? 오직 주님께 다가가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왜? 다 땅의 얘기거든요. 주님의 관계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땅의 얘기들을 해요. 똑같아요. 여기 노아 시대에 땅에서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강포가 가득 차고 더러운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과 뭐가 달라요? 주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는 대로 오직 관심은 그것이다. 주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고,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때를 따라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이리 방탕 저리 방탕 세월만 허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전히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행한 역사예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은 이 부패된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주님의 거룩한 인격 안에서 짜여지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 이거를 깊이 인식하는 신앙,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저는 날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가 있을까?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여전히 버릴 게 많고, 여전히 바로 잡아야 될 게 많고, 여전히 주님으로 조성해야 될 게 많고,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딴짓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생명을 따라가야 돼요. 깨워야 될 영혼은 너무너무 많아요.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해보면 정말 숨어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들을 깨워야 되고 그들을 세워야 되겠기에, 자나깨나 저의 마음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을 뭔가 좀 이 생명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고,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도 이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이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겠는데, 협조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정말 벅찬 거죠. 저는 바울의 입장이 깊이 이해가 됐어요. 그가 동서남북 뛰어다니며 사역을 할 때 바울을 돕는 자보다 핍박하는 자가 훨씬 많았고, 그가 참된 것을 전하지만 참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날 누가 더 완악하느냐? 교회를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이 완악한 게 아니라 교회를 갔던 사람이 훨씬 완악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가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교회를 가서 부패된 사람만 쳐다봤어요. 그리고 부패된 것만 욕할 줄 알았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말할 줄 몰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서 그 귀한 빛에 이르기까지 또 그 귀한 빛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귀한 빛 가운데 있는 내용을 증거하기도 바쁜데 왜 땅에 썩어질 것,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에만 시간을 허비하냐 이거야. 이 땅의 영광이 무슨 대수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 영 안에서 말씀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짜여져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말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어차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썩어질 얘기만 합니다. 어차피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 내가 거기 휩쓸릴 이유가 뭐있어요? 내가 먼저 주님 나라의 빛을 나타내므로 주변 사람이 보고 깨닫게 해야지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을 하니까 이방인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이 잘 풀리고 잘 돼서 그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복을 받고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나게 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이 그러신대요. 오늘 여러분 옆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지름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짜여져서 그들이 보기에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들이 보기에 말이나 행실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야 돼요. 뛰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뛰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나고 하나님 지식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의 총명으로 뛰어나서 과거에는 우리가 말상대가 됐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 사람하고는 말상대가 안 되는구나. 엄청난 수준이 높구나.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나의 치부만 드러나는구나. 나의 더러운 것만 드러나는구나. 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거룩하고 정직하고 참된 것을 전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마다 추하고 더러운 얘기만 하고 있으니 비교가 안 되는구나. 상대가 스스로 느껴요. 스스로 느끼고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절로 모든 사람이 딱 비교해보면 격이 납니다. 그래서 굴복을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라서 주님을 피원하며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고 놀래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잡혔던 여자.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서 보여준 행적은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주님만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만을 주목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관심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만을 관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까? 그거에 협조하는 일, 그 이상 이하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누가 막달라 마리아를 나중에 주님 안에서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를 손가락질할 자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수준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엄청난 수준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난하고 욕했던 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그 앞에 아무 소리 못했을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족하면 어때요? 그러나 내일은 부족하지 마세요. 오늘 부족한 건 괜찮아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천대받는 거 괜찮아요.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 괜찮아요. 그러나 내일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자랄 때 너무나도 힘들고 내세울 수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예수 안에서는 내가 탑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구나.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 내가 탑클래스 인생이 돼야 되겠다.
세상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위치를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잠시도 남들이 무슨 소리 하든 관심 없어요. 왜? 그들은 나를 모릅니다. 나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만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내가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가 만난 주님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주님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주님의 인격이 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인생 걸어갈 것인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나의 비전이 있어. 누가 뭐라든 내가 준비되면 중간에 욕하던 사람은 나중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짜여져 가는 과정은 힘들지만 다 짜여지고 나면 다 굴복하는 거예요. 왜 중도에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관심을 둬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 쫓아가기도 바쁜데, 내가 주님 안에서 짜여지기도 바쁜데 왜 주변에 관심을 두느냐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에 관심을 둬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나 짜여져 가기도 바쁜데.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내일 웃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에 민감한 사람은 내일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하며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머무르면 죽어요. 세상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은 승천의 위치로 나가십시오. 방주 안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안에서 짜여져서 반드시 주님과 연합되는 단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면 온 우주가 움직이는 그런 큰 바퀴를 움직이는 능력자들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나뿐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건져서 내가 누리고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그들도 같이 갈 줄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어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지만 삶은 죽은 자의 삶을 산다면 그거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산 자는 산 자의 삶을 살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삶을 삽니다. 죽은 자의 삶은 썩을 냄새를 납니다. 그의 말 속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의 행실 속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의 추구하는 세계 속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산 자의 삶은 그의 말에서 향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 의식에서 향기가 있어요. 그의 가치 위에 향기가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세계 위에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면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붕붕 뜨는 신앙 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짜여지십시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자만이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누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바르게 건축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